우리 16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25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계속해서 31절 이렇게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네, 우리 계속 다 읽읍시다. 우리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어제가 우리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그런데 막내가 선물을 했습니다. 막내가 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림인가요? 네, 첫 번째 그림 뭡니까? 커피. 하여튼 중국어로 적었어요. 전 못 읽어요. 스타벅스. 그리고 그 위에 안에 보면 믹스 커피 2개를. 왜냐하면 엄마 나는 돈이 없어 믹스 커피 스타벅스 사드리지 못하고 믹스 커피라도 드세요 하고 집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하고 같이 연결했네요. 거기 보니까 그 안에 쪽지가 하네, 쪽지. 그래서 중국어로 막 적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스타벅스 대신에 믹스 커피랑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쪽지 뒤쪽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만 원짜리가 그래서 저는 커피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5만 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하나 이르시면 아니되옵나이다. 아빠 엄마가 10,000원을 가져가고 40,000원을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절대로 싫대요. 절대로 안 받겠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옆에 있다가 역시 사모가 다른 것 같아요. 전 재산을 드렸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튀었냐면 큰애한테 튀었어요. 너는 애 썼지만 전 재산이 아니야. 하은이는 전 재산을 드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누가 기뻐하실까? 어느 아이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심심하실 것 같고 저녁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의 우리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 누구나 다 압니다. 왜 기도가 중요할까? 바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며 하나님의 법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우리가 나이도 먹지만 믿음도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깊어진다는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결국 기도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미숙할 때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는 나만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크고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그래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기도의 내용. 두 번째, 기도의 범위. 어디까지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랬을 경우는 결국 그 신앙의 수준이 자신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범위가 나 외에 이웃,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순장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서, 또는 그 지경을 넓혀서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들과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원주 도시를 위해서 우리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수준이 계속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믿음이 자라면서 결국 기도도 자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가 동시에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 돼 어떤 기도? 중보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우리 18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1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속에 있을 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나타났는데 세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나타났는데 세 사람으로 등장해요. 나중에 보면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뭐 어떤 우리가 주석을 보면 이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적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바로 그분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납니다. 오늘 16절 보면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 어떻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알고 기도했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뭐 배경도 없이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손님으로 왔던 사람 두 천사입니다. 소돔으로 향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어디요? 함께 나가니라. 자, 우리 세번역에 보면 소돔이 보이는 그 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이 보이는 그 위에서 내려가는 장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죠? 함께 멀리까지 걸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배웅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집에 손님이 오고 누가 만나는 사람이 오면은 여러분, 배웅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문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 대문 앞까지 아니에요. 어디까지? 주차장까지. 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문 입구에서 잘 가세요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 멀리까지 같이 가지고 지나갈 때까지, 갈 때까지 뒷모습을 지켜봐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소돔과 고모라에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전송을 거기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 멀리까지 한참 걸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이제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자, 이거 보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되게 가까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친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 자, 우리 성경 역대하 2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7절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세 번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벗,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 중보 기도는 결국 친밀한 교제에서 시작이 되구나.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 그것을 맺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다 이렇게 불러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친구다 이렇게 부르시죠. 그만큼 가까웠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시면 우리 예수님도 12 제자를 향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을 거야. 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신 우리 주님, 그들에게 은밀한 것들을 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밀한 것을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은밀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이미 아브라함은 한 가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8절 19절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강대한 나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잖아요.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르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지금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내가 너를 나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국가로 만들겠다. 그것도 강대한 국가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3대 요소.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주권, 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영토잖아요, 영토. 자, 그러면 지금 된 게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요. 국민도 없어요. 아브라함 혼자입니다. 그렇죠? 영토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주권, 법도 없어요. 근데요,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자, 그럼 여러분은 국민을 만들잖아요. 어디서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창세기 마지막은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창세기가 막을 닫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딱 열면 출애굽기가 언제 시작되죠? 400년이 지난 후에.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바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50만이 되는 엄청난 국민을 만들었죠. 그죠? 국민을 만들고 난 뒤에 그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뭘 주십니까? 법. 그게 바로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으로 너희를 통치하겠다. 자, 그러면 하나만 남았잖아요. 하나가 뭐 남았어요? 영토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토까지 다 주셔서 그 시작이 사사시대잖아요. 비록 왕이 없었지만, 그죠? 진정한 왕, 보이지 않는 왕, 그죠? 신정 국가 하나님 만드셨어요. 주변에 없는 그 국가, 유일한 국가.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선포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왕, 역사의 주인, 그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전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0절, 21절 보면 이 내용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결국 이걸 들은 거예요.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축복의 말씀, 그렇죠? 하나는 심판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라는 건 그렇잖아요. 친밀한 관계는 좋은 일도 서로 나누고 가슴 아픈 일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인지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 그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중보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럴 수 있다. 내가 진짜 그를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네. 진짜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어떤 사건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긍휼의 마음, 그렇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뭘로 부른다? 따라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앞에 현수막에 걸려 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의 영적인 첫 번째 신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을 설명해요.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뭔가?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긍휼의 마음.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우리 주님은 죄가 없다. 자,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요건, 우리의 연약함을 어찌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여기에 동정한다 이 말은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16절 보세요. 계속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누구 이야기 들으면 기도하고 싶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이런 게 중요하죠. 지금도 미얀마의 사태를 보며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매스컴에서 들리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버리면 안 되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싶고 눈물이 나고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런 자가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 같은 데는 매일 40만 명이 확진자로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4,000명이 죽어갑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뜻은 함께 고통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보면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우리가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중보 기도다. 중보 기도다. 결국 아브라함은 누구의 고통을 끌어안았어요? 롯의 고통이에요. 롯의 고통을 끌어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흥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완성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 이것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 이것도 바로 기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기도의 줄이 잡힙니다. 기도의 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적은 게 시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1편에서 70편까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 중에 고라자손의 시가 있어요. 고라자손. 성전에서 섬기는 고라자손이 있어요. 이 고라자손이 자신의 현실,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했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저도 이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할 때도 이 말씀을 서로 나눈대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답. 10절에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시고 묵상하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응답.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자, 우리 중보 기도자의 또 하나 특징이 겸손이에요. 겸손. 왜 그러냐? 겸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왜요? 겸손이란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엘샤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봐요. 오늘 말씀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은 동시에 자신을 뭐라고?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티끌입니다. 이렇게. 티끌입니다. 자, 27절 볼까요? 27절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이게 뭘까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제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사야는 나는 지렁이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지렁이보다 못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너는 나의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를 대하셨던 하나님,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친구이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나의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자,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걸작품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왜요?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했으니 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의 생명의 가치로 여겨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좌절과 낙담과 시리에 빠진 사람도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엄청난 가능성. 왜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을까?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치를 만큼 위대한 존재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고, 그렇죠? 재창조를 하고 본질을 규명하여 인간이 알 수 없는 탁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적인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 안에 유전 정보를 찾아내는 것, DNA. 거기 보면 염기서열이 GACT라고 하는 이 암호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다 해독을 해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예? 정말 대단하잖아요. 어디 그걸 해독을 해요, 그걸. 봐도 뭔지를 모르는데.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잖아요. 100조 개의 세포. 여러분 이걸 찾아내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혈관, 이 혈관이 여러분 그물망처럼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혈관을 쭉 늘리면 여러분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길이. 놀라지 마세요. 지구의 2바퀴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간이 찾아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경부고속도로 200배, 왕복 200배를 넘는 길이라는, 우리 몸에 혈관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심장 박동이 10만 번 이상 뛰고 있다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않아요? 우리 몸은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소우주와 같다. 소우주와 같다. 거대한 공업도시와 같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말해요. 과학 덩어리다. 과학 덩어리. 왜요? 연구할 만한 가치가 너무나 커요. 그래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포를 더 쪼개면 뭐가 되죠? 분자가 되고요.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더 쪼개면 이원자 소립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원자 소립자 중에 크사이 XI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크사이 XI의 수명이 얼마냐? 수명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10억 초분의 1이라는 거예요. 수명이 10억 초분의 1. 이게 상상이 돼요?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회복이 되고 또 죽고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몸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될 수가 있는, 누군가가 설계를 했든지 디자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디자인했을 거죠.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엄청난 가능성,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과학, 우주개발, 유전공학, 물리학, 그렇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DNA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원재료가 뭐죠? 원재료는 먼지잖아요. 먼지. 그래서 먼지, 흙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생명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먼지로 돌아갑니다. 연식이 다 되는 거예요. 생명이 멈춥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폼을 잡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먼지가 될 운명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간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마치 우주에 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라 할지라도 태평양에 떨고 놓으면 어떨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어요. 살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흙으로 취함받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그냥 짤막하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날마다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으로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27절, 31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감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내가 감히 내 죽게 하려나이다. 이 감이란 뜻은 뭘까요? 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은 알았지? 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감이란 뭘까요? 담대함 이런 뜻이. 담대함으로 이런 담대함으로. 자,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싶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히 이런 뜻이에요. 감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왜 아브라함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따라볼까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뭐다고요?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왜요? 왜 부당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정론이 신정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왜 이 땅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게 바로 신정론이잖아요. 신정론. 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아야 합니까? 신정론의 신정.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하나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성품.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나중에 여러분 모세도 보면 이 기도를 하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리라.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진멸하리라.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난을 주시겠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다 진멸한다면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세가 그래. 결국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결국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담대함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요. 여러분, 중보 기도자의 또 특징이 하나가 뭘까? 따라볼까요?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인내하는 기도.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처음에는 의인 50명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으시겠죠? 질문하죠. 좋아. 그러니까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갔어요. 마지막으로 10명. 자, 그런데 정말 아쉽죠. 왜 10명까지만 했을까? 제 같으면 4명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나? 왜요? 롯의 가족이 4명이잖아요. 롯과 그의 아내, 그 다음에 2 사위. 그리고 그렇구나. 딸이 2이 있으니까 6명이네. 6명. 그렇죠. 6명까지 계속 기도하지 왜 10명이 멈췄을까? 이런 생각을 저만 해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 그러면 6명이 아니라 1명까지 더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1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결국 6번이나 조카 롯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이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 5장은 어느 시대입니까? 요시야 왕 시대면 남방 유다 요시야 왕 때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죠? 자, 보세요. 요시야 왕도 있었거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당시에. 자, 예레미야도 있어요. 예레미야. 그리고 성경 조금 읽어보면 32장이면 바룩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거든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 넘어요, 안 넘어요? 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망한다.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망한다. 결국 망했어요. 결국 이게 과장법이거든요. 과장. 그만큼 의인이 없다.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없다. 이런 거 없다. 그래서 망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망할 만큼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족을 구합니다. 에스더도 그렇잖아요. 에스더도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 유다 민족 전체가 죽음에 이를 그 순간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민족을 구합니다. 민족을.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 요셉 마찬가지죠. 요셉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굽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 이방 땅 바벨론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우리 큐티했잖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유라굴로 태풍을 맞이했지만 그 속에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롯의 가족 구원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자, 우리 다음 주 보겠는데요. 19장 29절 우리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이 고통당하는 이웃이 열방이 얼마든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